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승리하는 한 해,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또 소망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풍전등화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새해부터 불어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혼란,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는 또 서해안 포격으로부터 사람들을 긴장케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만 나라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닮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저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또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한 아주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지금 나라가 위태하냐? 너무나 걱정스럽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 그것만 놓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해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또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가정과 사업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각도는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울하다고 합니다. 위태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위태할지라도 너는 위태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것을 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 일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새 일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 새해를 기대해야 됩니다. 새해에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도록 허락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여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옛날 일, 이전 일, 이것이 어떤 일인가? 지나간 일이 좀 안 좋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 조금 달라요. 그 다른 말씀이 뭐냐? 16절, 17절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하였느니라. 어떤 과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제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럴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요. 다 탈출하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물을 다시 엎음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 위대한 일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 홍해를 건넜던 역사, 이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 이것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좋은 기억들이 있냐? 성공한 거 있냐? 잘 나간 거 있냐? 남들보다 머리가 된 거 있냐? 그것만 기억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너희가 과거에 기분 나쁜 일이 있냐? 막혀진 일이 있냐? 안 된 일이 있냐?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도 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라. 2024년에는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과거에 실패했던 그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과거 홍해를 건넜던 보다 더 큰 사건을, 과거 광야를 걸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일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야. 그것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도착할 이 종착역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마치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같습니다. 부둣가에 묶여 있는 배는 아무리 그냥
노력하고 노를 젓는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배에 묶여있는 줄을 끊어버려야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혹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했어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아무리 잘 나갔다고 그것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새로운 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 곧 닷줄을 끊어 깊은 데로 가서 그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고 과거에 묶고 있는 줄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19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주의를 집중해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일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를 눈을 똑똑히 뜨고 분명히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 하면 막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아라 이거예요. 보아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새 일이다. 새 일.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16, 17과는 조금 더 다른 일이에요. 16, 17절은 이제 출애굽 아닙니까? 엑소더스, 이제 출애굽한 사건인데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탈출시키는 제2의 엑소더스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너희들 들어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 줄 거야. 그때는 너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들 탈출시킬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거 자꾸 과거로만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의 과거만 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포로 이야기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문장, 오늘 말씀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그동안 기도했냐? 너희들 그동안 준비했냐? 이제 그 새 일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2024년에 새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에게 이루신 그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거 볼 거야, 만질 거야, 깨달을 거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할 거야.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반드시 누가?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볼 거야. 깨달을 거야. 만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자꾸 사람 찾아다녀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 의지해 봐야 그거 다 이게 묵은 줄이고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게 새 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5절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래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시래요. 이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번 성탄절에 24일 날 여러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전능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 우리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라. 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것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인 줄로 믿고 왕으로 신뢰하고 왕으로 순종하고 왕으로 따른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이죠.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새 일, 그 선물이 뭐냐? 오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샘, 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막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이 사막은요 그냥 모래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바람이 휙 불으면 모래가 막 여기서 산같이 쌓여요. 그러다 또 이쪽에서 휙 불으면 또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은 광야를 어떻게 갔을까?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꼭 가슴에다가 하나 넣고 다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비둘기라고 하는 것. 그 당시는 나침판이 없었으니까 비둘기 하나씩 꼭 넣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비둘기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끈을 묶어서 휙 날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비둘기는 이제 자기의 그 고향,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늘 귀속 현상이 있어서 고향 쪽으로, 집 쪽으로 휙 날아간다는 거. 오호, 저게 길이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방향을 잡고 다시 끈을 당겨서 고향, 이제 이 비둘기를 넣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가다가 또 길을 잃으면 또 이건 날려보내면서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길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가다가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지만 어디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꼬이기만 해, 엉뚱하기만 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린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실는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주일마다 설교 듣고 또 말씀 들으면서 제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희 사생활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희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했던 문제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내 생활을, 내 기도 제목을 쪽지게처럼 알고 쫙 말씀하시는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기대를 가져왔고, 여러분이 그만큼 사모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밝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주일마다, 말씀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일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나오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대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기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새로운 사람과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스터 플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게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막의 강, 여러분, 광야에는 그래도 이제 가끔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띠나무라든가 종려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좀 자라기는 하죠. 근데 사막에는 아예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뭐를 내신다고 그랬습니까?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샘물이 아니에요. 우덩이가 아니에요. 강을 내시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그렇게 애타느냐, 내가 강줄기를 내어서 너희들이 시원하게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을 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건넜다면 하나님께서 새일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내주실 거니까 염려 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2024년 힘들대. 어떻게 사업하겠어? 2024년 하면 참 어려워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2024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 나는 이 말씀 믿어. 나는 이 말씀 붙잡을 거야. 나는 이 말씀 기대할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마다 여러분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기업이, 여러분 하는 사업장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꿈과 프로젝트들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샘을 주시고 이 강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좀 봐라, 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자랑할 거냐? 아니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다가 준 다음에 싹 혼자 까먹고 끝날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꿈이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 그리고 찬송받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은혜 주셨어, 감사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 어려울 때는 힘들어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톡 따먹고 그냥 돌았어요.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한 거예요. 축복받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막에 이 샘을 주시고 이 광야에 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나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풀어주시고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